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진짜 반가운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다시 한번 하십시다. 진짜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하십시다. 말씀으로 꼭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아합 왕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합은 사돈인 남유다 왕 여호사밧과 동맹을 맺고 아람과의 전쟁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돈 아합의 요청에 여호사밧이 출전하기로 하였는데 출전을 앞서 여호와께 신탁 곧 하나님의 뜻을 구하도록 아합에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 아합은 궁중 선지자 400명가량을 모아 그들에게 신탁을 구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아합의 승리를 장담하였습니다. 이들이 이런 거짓된 예언을 한 것은 오늘 본문의 미가야 선지자의 증언에 의하면 아합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자 하는 천사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들의 입에 거짓을 넣어 주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특히 400명의 선지자의 우두머리 격인 시드기야는 아합의 승리를 확신한다는 표로 철로 뿔을 만들어 예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로부터 이렇게 승리의 예언을 들었으나 신중한 여호사밧은 아합 외에 다른 선지자가 있느냐고 물으면서 만약 있다면 그에게 다시 한번 신탁을 구하였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아합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아합이 늘 자신에게 흉한 예언을 하는 미가야가 있는데 그 미가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탁을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실제로 미가야를 불러서 하나님의 신탁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미가야가 아합 왕에게 이번 전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또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그리고 왕의 목숨도 잃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때 아합이 저 보라고 늘 나에게 흉한 예언만 하는 예언자라고 했는데 선지자라고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미가야의 경고를 무시하고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가야의 예언대로 전쟁은 패하고 그리고 결국 아합은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아합은 전쟁에 나가서 패할 뿐만이 아니라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 선지자 미가야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거짓 선지자 400명의 예언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400명의 선지자들을 속인 거짓말하는 영의 유혹에 그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된 영은 과거 아합만 유혹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도 여전히 거짓으로 유혹 또는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합 왕처럼 속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행하여 승리하는 또 바른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명언 중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적과 싸워도 승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거짓된 영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가를 살피고 그에 합당하게 대응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짓된 영이 무엇으로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가를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갖고자 원합니다. 첫째, 거짓말하는 영은 가장 먼저 다수,
많다는 거예요. 다수를 신뢰하게 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몬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방금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아합이 하나님의 신탁을 묻기 위해서 선지자 400명을 모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00명의 수가 적은 숫자일까요? 굉장히 많죠. 일반 사람 400명도 많은데 특별히 하나님의 선지자 400명, 그건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아무나 부르시지 않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뽑고 뽑아서 세우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뽑은 사람들 4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람 400명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수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언을 하는데 한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체가 다 만장일치로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라고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왕이 아람을 틀림없이 쳐 부수고 승리할 것이라고 그렇게 한 목소리로 예언을 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아합 왕이라고 한다면 한두 명도 아니고 400명의 선지자들이 전체가 다 동일한 예언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과연 믿지 않겠는가?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 전쟁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할 것이고 왕은 큰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하니까 그 다음 사람이 또 그 다음 사람이 일어나서 동일한 예언을 하고 또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을 하면서 또 동일한 예언을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게 되었는데 과연 아합이 그 말을 믿지 않았을까? 아합이 아니라 할지라도 보통 사람들도 만약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그렇게 예언을 한다면 그 예언은 가짜가 아니고 진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믿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합은 생각했어요. 야, 한두 명도 아니고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저들이 동일하게 예언을 해. 그런데 진짜가 아닐까? 어떻게 가짜일 수가 있을까? 이건 틀림없이 진짜야.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언한다고 하는 다수, 많은 사람들의 그 말을 신뢰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게 하나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그리고 그 다수를 믿은 결과 그는 전쟁에서 죽게 되는 불행한 일,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탄이, 거짓말하는 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엇으로 어떻게 공격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다수, 그 다수가 진리이고 다수가 능력이고 다수가 진짜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믿게 함으로 오늘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동일하게 예언을 해요. 한 사람도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그러면 정말 믿겠지요.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증언하는 것은 진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드시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꼭
다수가 이야기하는 모든 이야기는 다 진리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 여론이 곧 법이요 진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수의 의견이 진리로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민주사회에서는 아무리 좋고 바른 의견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소수의 의견이라고 하면 폐기되거나 심지어는 공공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매도 당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수의 의견이라고 해서 언제나 진리일 수는 없습니다. 진리는 다수와 소수와 관계없이 언제나 진리입니다. 반대로 진리가 아닌 것은 아무리 다수가 많다고 해도 거짓일 뿐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오늘 본문이 잘 얘기해 주잖아요. 400명이 다수가 주장한 그 주장이 진리인가? 그렇지 않아요. 소수인 미가 한 사람이 주장한 그 주장이 진리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거짓말하는 영이 우리를 어떻게 거짓말,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속게 만드는가? 다수가 진리야. 다수는 반드시, 다수는 꼭 많은 것은 진리야. 많은 것은 옳아. 많은 것은 엄청난 힘이 있어. 라고 믿게 함으로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좌절케 하고 실망케 하고 실망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사기 8장에 가보면 유명한 사사 한 분이 나오는데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옵니다. 이 기드온 시대 때 이스라엘이 미디안에 오랜 세월 동안 지배를 받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달라라고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로 기드온을 딱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움을 하게 되죠. 그런데 숫자가 비교가 안 됐다니.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그 숫자가 13만 5천이나 되는 엄청난 적군, 연합군들이었어요. 반면에 기드온은 그냥 300명이었어요. 자,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다수. 적군이 이기겠죠. 그래서 다수가 진리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싸움을 해야 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왜요? 누가 봐도 숫자 많은, 그죠? 400분의 1이에요. 400대 1로 싸워야 되거든요. 한 사람이 전쟁에 이기려면 400명을 이겨야 물리쳐야 돼요. 그래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400대 1밖에 한 사람이 400명을 담당해야 돼요. 안 해야 되죠. 그런데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승리를 누가 가져와요? 기드온이 가져옵니다. 여러분, 다수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진리인가? 꼭 옳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소수일지라도 그 사람들의 의견이나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옳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오늘 우리를 그렇게 공격해요. 야, 많은 것이 진리야. 많아야지.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옳은 얘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쫓아가야 돼. 반드시 그것이 옳아.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많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속에 사단이 이렇게 역사해요. 내가 돈도 많아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내가 공부도 많이 해야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내가 능력도 많아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 인기가 있어야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나는 돈도 없고 배움도 적고 인기도 적고 재능도 적고 그럼 이런 내가 무슨 주의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없어도 적어도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기 전에 성경 구절 했잖아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참 부족한데, 내가 참 연약한데, 그러나 능력을 주께서 주시면 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감수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진리는 다수가 진리이고 다수가 힘이고 다수가 능력이고 다수가 옳아요. 반드시 옳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꼭 다수가 반드시 옳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소수일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게 옳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단이 내 마음속에 이 거짓된 영이 자꾸 거짓말로 나를 유혹해요. 야, 너가 아무것도 없잖아.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잖아. 이런 네가 뭔 주의 일을 할 수 있어. 뭔 이런 너희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속삭이면 이것은 뭐예요? 주의 뜻이 아니고 거짓말하는 영이 나를 지금 속이고 있구나. 공격하고 있구나. 유혹하고 있구나를 생각하시고 단호히 물리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내가 부족할지라도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노라고 이렇게 마땅히 감당할 일들을 감당하시는 그 사단의 시험에서 거짓말하는 영의 시험에서 승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거짓말하는 영은 사람을 의식하게 함으로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10절,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시드기야가 거짓 선지자 400명을 대표로 해서 아방 앞에서 뭘 하냐면 예언을 하고 있는데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드기야가 왕 앞에서 예언을 할 때 그냥 왕 앞에 딱 서가지고 예언을 한 게 아니에요. 엄청난 퍼포먼스를 하면서 왕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 손에 무엇인가 들고 나왔어요. 그게 뭘까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손에 뭐가 들려있어요? 철로 만든 뿔들. 하나가 아니고 뿔들. 복수예요. 그죠? 하나가 아니라 두 개. 뿔들을 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만든 철뿔은 뭐냐? 우리가 그냥 언뜻 상상하는 대로 이렇게 소의 뿔이 있거나, 그죠? 뭐 사슴의 뿔이 있거나 이런 것을 상상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학자들은 원어의 뜻을 이렇게 풀이하면서 이것은 단순한 뿔이 아니라 쌍나팔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입이 뾰족한 부분에 대고 이렇게 불면 소리가 나는 넓은 쪽으로 이렇게 이 나팔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불면 소리가 높은 곳에 이렇게 붕 퍼지겠죠. 그런 나팔 두 개를 묶은 쌍나팔을 가지고 나왔고 이것을 대고 예언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400명을 대표하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시드기야가 그냥 왕 앞에서 점잖하게 하나님의 예언을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막 이렇게 화려하게 만든
그 쌍나팔 2개를 손에 탁 들고 대고 쫙 예언을 하게 되었는데 왜 그렇게 그가 예언을 하게 되었을까? 그냥 말하는 거하고 대고 이야기했을 때의 분위기가 달라져. 우리가 이렇게 스피커가 있는데 뭐 다른 교회 가면 이 방송 시스템 이 음향이요 몇 억짜리입니다. 몇 억짜리. 막 더더구나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방송국보다 더 좋은 그런 스피커가 쫙 이렇게. 그래서 그냥 한마디만 해도 살살 녹아요 귀가. 그 정도로 스피커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뿔에다 대고 어떻게 예언을 탁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귀가 즐거워요. 그리고 보는 뭐요? 눈이 즐거워요. 그래서 감동이 더 있어요. 그냥 말하는 것보다 말하는 내용을 어떤 퍼포먼스를 하면서 탁 보여주면 사람들에게 더 그게 잘 감동으로 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눈과 그리고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가 그렇게 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 뿔이 이렇게 됐는데 이 거꾸로 뿔을 잡고 이렇게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그와 같은 예언 이후에 이것을 뒤집어서 공격하는 퍼포먼스를 통해서 왕이 아람과의 전쟁을 하면 바로 이렇게 아람을 철저하게 진멸, 곧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실들을 효과적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퍼포먼스를 그가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왜 이 퍼포먼스를 했는가라고 했을 때 내가 전하는 이 예언이 가짜요, 진짜요? 진짜고 나는 많은 선지자 중에서 진짜 참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들을 그 사람들에게 뭐예요? 어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또 더 나가서 얘기하면 결국 이와 같은 모든 행동은 누구를 의식하고?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으로부터 내가 뭘 받으려고? 인정을 받으려고. 나의 메시지도 진짜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누구에게로부터 인정받으려고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요. 사람이 나를 인정하면 그냥 나는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의식해. 자, 그와 같은 모습들을 아합 왕에게 다 보였어요. 아합 왕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와 같은 모습들을 다 보면서 가짜야, 저건 가짜야. 아, 저건 아니야. 이렇게 했을까요? 믿게 되죠. 진짜. 저는 진짜 선지자고 저가 예언하는 그 예언은 진짜야. 이렇게 그가 믿게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아, 여기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일반 성도들로 배움과 경험과 학식과 뭐 기타 등등등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라고 인정을 하는데, 그죠? 한 사람도 아니라고 의심을 하지 않는데 저가 하는 것이 가짜 선지자일까? 저가 전해주는 예언이 가짜일까?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죠. 틀림없이 모든 사람들이 진짜라고 인정하고 있구나. 그래, 저 사람은 진짜야. 저 사람이 전해주는 예언은 진짜야. 라고 그가 믿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것을 보고 그가 믿었어요. 결과는 그게 진짜일까요? 가짜죠. 그래서 그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짓된 영이, 거짓말하는 영이 우리를 어떻게 속이는가? 어떻게 속이는가 할 때 사람을 의식함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가 사람을 의식함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인생을 끝낸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의 인물로 하나 들을 수가 있고 신약의 인물로 하나 들 수 있는데요. 구약에 사울왕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첫 번째 내린 명령이 뭐예요? 아멜렉을 다 진멸하라.
남녀노소, 심지어 짐승까지 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아람과 아멜렉과 전쟁을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사무엘상 15장 19절을 보게 되면 막 사무엘 선지자가 화가 엄청 나가지고 사울 왕을 엄청나게 책망을 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상 15장 19절에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사울이 그러니까 내가 언제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낸 길로 가서 아멜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멜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내가 그 말대로 다 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러죠. 저기 소리나는 음성, 저 동물의 울음소리는 뭡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합니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왜 자기가 허용했는가? 누구 때문에요? 다만 백성이 원하였어. 지금 이 사울왕은 다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백성들을 더 의식하고 백성들의 더 말을 따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 누구를 더 의식해야 돼요? 사람인가요? 아니요. 누구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됐는가?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요. 여러분, 신약시대에 보면 예수님을 재판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사도신경을 할 때 나오는 불명예스러운 사람, 본디오 빌라도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7장을 가보면 예수님을 이제 고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취조를 해보니까 죄가 없네요. 그래서 내어두려고 그랬어요. 내어주려고. 그때 사람들에게 묻죠.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내가 아무리 찾아도 죄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막 소리 지르죠.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대신 놓아달라고. 그때 그가 세수대에다 물을 가지고 와서 그들 앞에서 손을 쫙 씻으면서 나는 너희하고 이 사람하고 상관이 없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소리에 자신이 져서 예수님을 내어주어요. 그리고 그는 영원토록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아주 부끄러운 사람으로 불명예스러운 그때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오고 오는 모든 신앙의 성도들의 입에서 그런 못된 사람이라 실패한 사람이라 그런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의식해야 되는 것 사실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대하여 무엇이 되래요?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 분명히 우리는 사람들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되고 정말 사람들 보기에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도 아주 철저히만큼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 교회의 교우들이 얼마나 바르게 세상 사람들이 본이 되고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보고 두려울 정도로 어떻게 저렇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해야 되죠.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경우 없게 하고 예의 없게 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 의식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죠. 다 인정할 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그렇지만 매사에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나갈 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보다도 그 사람들을 더 의식하는 것, 이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고 어떤 일들을 결정하면 우리가 다 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식하는 자. 그리고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처럼, 사울왕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합왕처럼. 사탄은 얘기해요. 사람이 인정합니다. 야, 그럼 너 성공한 거잖아. 사람들이 저렇게 좋아하는데 그럼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직장 생활을 합니다. 야, 너희 동료가 회식에서 술 한 잔 먹었는데 저렇게 좋아하잖아.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인데 너무너무 센스가 있고 그 융통성도 좋고, 야, 저렇게 하잖아. 막 너처럼 너무 거창하게 하지 않잖아. 얼마나 유연해. 얼마나 잘 어울려. 여러분, 내가 그 사람들의 만족을 위하여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잘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단이 우리에게, 야, 하나님도 중요한데 네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살잖아. 이 살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좀 해야지. 사람이 인정해주면 너 성공한 거잖아.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이것은 다 사단의 역사임을 기억하고, 사람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시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 것 같을지라도 그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는 것이라면, 내가 그들에게 좀 핍박을 받고 좀 안 좋은 소리는 들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신앙을 지키시는 성공의 인생을 사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짓말하는 영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가, 아합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더러운 사단이 우리를 하여금 자꾸 속이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을 의식하게 하기도 하고, 또 다수를 이제 그들이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이렇게 자꾸 인정해야 된다라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와 같은 모든 공격에서 우리가 그들을 물리치고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날에도 분명히 더러운 사단이 역사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꼭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서 그 더러운 사단의 시험을 능히 물리치고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 가운데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